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하고 사랑하고 위에서 늘 또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킨 이후에 홍해를 가르시고 이제 그 홍해를 벗어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시기를 이 십계명의 그 돌판에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이 3대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이 3대 절기는 유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 하죠. 이 유월절은 여러분 알다시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지 않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임해도 보내줄게 보내줄게 하다가 금방 마음이 강팍해서 안 보내 이러니까 마지막에 제일 강력하게 친 게 뭐예요? 모든 첫 장자를 다 쳤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장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어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곳은 유월 했습니다. 유월이 뭐냐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집에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발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안 들어갔고 안 발라진 데는 다 들어가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바로가 그 강팍한 마음이 자기 아들 장자까지 죽으니까 완전히 이제 깨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 겁니다. 보내고도 또 뒤늦게 또 쫓아가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구원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의 그 약속을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시고 또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복을 받고 나와 어떤 관계로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을 이제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날은 무교병을 먹게 했습니다. 이게 유교병이 있고 무교병이 있거든요. 유교병은 이스트를 넣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지금 소다 같은 걸 넣어서 빵을 이렇게 도우를 부풀리는 게 유교병이고요. 무교병은 이스트를 넣지 않는 거예요. 곡물 그대로만 이렇게 하면은 부풀지를 않죠. 맛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스트를 안 넣냐면은 이렇게 특별하게 유월절이라든지 절기에 무교병을 먹게 하신 것은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도 사실은 이렇게 무교병을 이렇게 원래 의미는 원래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교병을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맥추절이 있습니다. 오늘 맥추절인데 이것을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이후에 7 곱하기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7주를 지나면 49일이죠. 그 다음 날이 이제 오순절인데 이때로부터 이 초실절부터 이 맥추절 이 기간이 7주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추수를 하냐면은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봄 춘궁기가 있었잖아요. 가을까지 못 기다렸잖아요. 옛날에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가을에 가기 전에 봄에 그래도 한겨울에 이렇게 싹이 나고 자라서 봄에 이렇게 수확을 하면은 그거를 연명을 했습니다. 굶어 죽지 않고 가을까지 일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봄 수확, 이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보리와 밀을 수확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곡식, 첫 열매, 여러분 그 광야 기간 동안에는 그들이 농사를 못 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이 뭐냐면 밀과 보리를 얻은 겁니다. 그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첫 열매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 맥추절을 지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추수감사절이라고 보면 돼요. 큰 추수감사절은 언제냐면 초막절입니다. 이걸 장막절이라고도 얘기하고 수장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곡식을 수확해가지고 이제 창고에다가 이제 넣으면서 하는 수확에 대한 큰 감사절, 이게 지금으로 추수감사절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초막절이기도 하고 장막절이고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 세 번의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 세 절기는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모든 남자들, 성인 남자들은 다 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맥추절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니다. 맥추의 초실절을 지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하라. 오늘 22절 23절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마려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초실절을 지키고 세마려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보리와 밀, 이것의 수확,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취업을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발령이 정규직으로 안 나고 인턴이라든지 이렇게 수습 기간을 거칩니다. 그때는 월급이 많지가 않아요. 기본급만 겨우 나오잖아요.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첫 월급을 받았어요. 월급이 또 많지도 200도 안 되는 작은 그런 월급을 받았다고 해보세요. 내가 처음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에 첫 월급을 받아. 얼마나 귀해요? 우리는 뭐 합니까 주로? 부모님 내이 사드립니까? 예, 뭐 아주 소중한 것을 뭐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뭘 합니까? 그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첫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뭐예요? 주제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거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학교도 마치고 취업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한 달 동안 일해서 첫 소득을 얻게 하신 그 첫 열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제권을 말해요. 주제권을. 그 11조도 같은 의미입니다. 왜 11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런 열매와 수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은 농사의 그 수확을 가지고 이렇게 드리지만은 우리는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월급으로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로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시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수확이 있습니다 하는 믿음과 신앙의 고백,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바로 이런 감사의 예물로 이렇게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 국민치고 세금 안 내는 국민이 있습니까? 세금을 안 내면은요, 의무를 안 하면요, 혜택이 없어요.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의무를 하는 사람, 어느 단체든지 회비를 내는 사람이 회원이 되고 회원으로서의 자격과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혜택도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주권,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이렇게 첫 것을 드리는 것이고 10의 1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대 절기는 어떤 여한 상황이 돼도 모든 생업, 모든 직장, 모든 것들을 올스톱하고 완전히 이게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멀리서 가시는 분들은요. 그럼에도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온전하게 예배하고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른을 찾아뵈면은 어떻게 빈손으로 갑니까? 어른을 찾아뵈면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정성스럽게 어른이 좋아하는 뭐라도 간식이라도 아니면 용돈이라도 정성껏, 제가 형편이 안 돼서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되면 더 많이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정성 들여 이렇게 두 손으로 공손하게 드릴 때에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기쁨이 되잖아요.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되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3장 9절에도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 약속입니다. 너의 첫 것을 드려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창고가 가득 차게 해주시겠다. 또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치겠다. 그러니까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 여러분 드릴 거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안 하면 어때요? 하나님 모르겠다. 네가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이 사니까 그럼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냥 내버려 두면 어때요? 잘 될 것 같은데 막 소득 엄청나게 풍작일 것 같은데 소출을 딱 거두려고 그러는데 다음 주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냥 태풍이 와가지고 휙 쓸고 가버리니까 다 떨어져서 하나도 못 가요. 나무 다 부러져 버리고. 그 자기 계획대로 생각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나갈 때 어떤 불경기,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호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IMF 때, 오히려 코로나 때, 오히려 그때에 오히려 역으로 정말 대박나는 그런 사업장,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를 이루시고 갚으시고 채우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그런 간증이 있어야지 하나님 영광도 나타내고요. 그래야지만이 전도도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덕도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돼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내가 과거에 얼마나 어려웠고 내가 과거에 얼마나 못됐고 내가 얼마나 부도덕했고 내가 얼마나 부족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 됐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삽니다. 옛날에는 월세 밀려가지고 식구 많다고 집 비워달라고 그냥 늘 쫓겨 살고 막 그랬는데 소름 당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집 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집이 점점 넓어져 가지고 이제는 우리 교회 식구 다 와도 거실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 이런 증거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해전자 산업 대표 이사인 정문식 집사님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이란 뜻의 일해, 여러분 일해가 하나님이 예비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려고 그랬어요. 진짜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믿음만 확인을 하시고 어땠어요? 그를 위해서 수장을 수풀에 뿌리 걸려가지고 딱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예비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확인하면은 하나님 우리 것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고 중심을, 그 마음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한테도 어떤 아이들한테 한 입만 그러면 먹어 하고 주는 아이들인가 하면 그냥 갖고 달아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주는 아이한테는요 절대 한 입 안 물습니다. 그 이뻐가지고 쓰다듬어 주고 야 그거 한 봉지 큰 거 사 먹어라 하고 더 큰 걸 주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보려고 하는 거지 뭐 그 뺏으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여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기적을 빼놓으면은 우리는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에 기적이 없다 그러면 성경에 기적을 빼버리면요 성경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게 기적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 믿음, 우리 힘과 우리 능력과 우리의 계획으로 될 수 없는 우리 인생,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는 거,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정문식 집사님이 95년도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경영의 지경을 넓혀갔습니다. 그는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집안의 가장으로 낮에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 밤에는 졸린 눈을 비비며 공부를 했습니다.
이 공고 야간을 공부를 했어요. 정말 어렵게 신문 배달하고 공장에 다니면서 그렇게 어렵게 어린 나이부터 가정을 돌봐야 되니까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3년간의 직장 생활 후 받은 퇴직금 50만 원 가지고 신림동의 주택의 5평짜리 지하에서 아내와 함께 전선 가공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평 창고의 기적이라는 책을 이분이 간증집을 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대기업에 납품을 하려고 하면 높은 장벽에 좌절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부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자신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을 희망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런 응답을 받고 나서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성장해가고 안정이 되어갔습니다. 그는 교회학교 고등부 교사로 봉사를 했는데 자기가 고학을 하면서 주경야독하면서 어렵게 공부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장학금을 아이들에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고3, 이 고3 담당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고3 아이들 대학 가면은 어려운 아이들 등록금 마련하기 어려우면은 막 그냥 몇백만 원씩 해가지고 몇십 명에게 막 1년이면은 몇 억씩 이렇게 장학금을 기탁했습니다. 결국 정문식 사장은 부활신앙으로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40대 초반에 2,500평의 공장에 직원이 300명이 넘는 그런 직원을 가지고 연매출 1,400억의 중견 기업으로 그렇게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무인 키오스크 개발하는 주 EDMS 대표입니다. 이 사업이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었어요.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서 정말 억울하게 소송만 걸면 이길 수 있고 싸워서 또 지킬 수도 있었는데 그냥 양보하고 소송하지 않고 다시 손을 툭툭 털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났는데 키오스크 이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요. 코로나 때 남들 다 망하고 어려울 때 오히려 비대면이 되면서부터 모든 이런 식당이라든지 이런 게 또 뭐 요즘은 교회까지 그러잖아요. 키오스크로 모든 게 일이죠. 민원 서류도 다 키오스크로 바뀌니까 대박이 나버렸어요. 일하기 회사가 막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돼서 교회에다가 감사원금을 1억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크고 좋은 사옥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나가면 영광을 받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합니다. 대적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혀서 창대케 하리라. 오늘 24절 전반절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지경을 넓힌다는 게 뭡니까? 지역을 넓혀준다, 영역을 넓혀준다, 경계선을 넓힌다, 소유하고 있는 한계를 더 번성하게 하겠다. 매출 1억을 10억을 만들어주겠다, 100억을 만들어주겠다, 1000억을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월세 집을 전세로 바꿔주시고 내 집 마련해 주시고 그 집도 24평을 32평으로 바꿔주시고 40평으로 바꿔주시고 60평, 80평, 100평으로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점점점 고등학교도 성적이 좋고 대학 좋은 데 가고 또 대학원도 더 유학도 하고 학위도 받고 승진도 하고 점점 가문이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직분도 더하여 영향력 있게 해주시고 정말 어디 가서도 칭송받게 해주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밑에 있지 않게 하시고 나눠주게 하시고 구워주되 꾸지 아니하는
그런 지경을 넓히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는 7 이방인들, 가나안의 7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상 숭배하면서도 귀신들이 때로는 물질도 줍니다. 때로는 명예도 줍니다. 때로는 세상의 것들을 줍니다. 왜 줘요? 믿기기 때문에. 잡으려고.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확실하게 탁 잡히면 그때는 더 안 주고 옥매고 쪼이고 정신병 들게 하고 병 들게 하고 그리고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옥불로 떨어뜨립니다. 그 올무로 계속 꿰가지고 그 다음에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벗어나지 못해 정신병 걸리게 하고 우울증 걸리게 하고 이래가지고 자살하게 하고 죽게 하고 죽으면 지옥불 떨어지게 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잠시 잠깐은 마귀가 주는 그 미끼를 가지고 그러고 힘주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방 그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내어 쫓아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비된 그 축복을 회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면은 이 땅이 복을 받고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3대 목표를 세웠는데 이게 구호에만 마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나름대로 그림은 갖고 있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실천하고 나가면은 교회가 변화받고 지역이 변화받고 나라가 변화받고 열방이 변화받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 정신 저것만 실천하고 나간다면은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변화됩니다. 우리 나라 민족이 변화됩니다. 열방의 우뚝 선 나라 민족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칭송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옛날 같으면은 십자가 그거 저기다가 앞에 룸미러에다가 이렇게만 걸어도 음주 측정하다가도 이렇게 보고 그냥 가라 그랬습니다. 가라고. 지금은 문 딱 내리고 저 목사입니다. 그래도 알았어요. 일단 부세요 합니다. 모든 이게 뭐 통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짓밟히게 됐습니까? 우리가 직분이 있어도 우리가 신앙이 있어도 다른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악하고 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못 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 못하니까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통해서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천덕꾸리가 되고 근심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7 족속들이 더 번성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우리 신앙인들이 바르게 우리가 회복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먼저 되면은 여러분 그냥 그 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욕심 가지고 내가 때를 쓰고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거룩한 삶,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복 받기를 원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때를 써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너는 나와 상관없지 않냐? 그러면서 왜 욕심만 부리냐? 하나님이 남의 자식인데 뭐 그렇게 생각해요? 또 속만 썩이는데 뭐 그렇게 관심 갖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공부도 잘해요. 말도 잘 들어요. 심부름도 잘해. 말도 공손해. 어디 가도 예의도 바라. 인사도 잘해. 그래가지고 어디에 누구 만나기만 하면은 그 아들 잘 뒀대. 참 이제 예의 바르고 인사성도 있고 딸 이쁘대. 막 이러면 부모가 그래요. 뭐 저 닮아서 그렇죠. 뭐 그러면서 힘이 나고 어디 가도 기가 안 죽어요. 그런데 아니 자식들을 어찌 그렇게 가르쳤어? 예의도 없고 막 이렇게 막 욕을 먹으면은 경찰서나 오고 가고 이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되고 이 자녀가 뭐 달라 그러면은 야 임마 꼴보기 싫으니까 저리 가. 뭐 이쁜 데가 있어야지 뭘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물론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져줄 때도 있지만은 기쁘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힘써 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아프리카나 물이 귀한 나라는요, 물이 기름보다도 더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이 많으니까 귀한 줄을 모르는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목이 맡아서 숨이 넘어가면요, 100만 원 주고라도 물 한 병 사서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은 안 마시면 죽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골에서 유지는 누굽니까? 이 방앗간 하는 사람들이 지역의 시골은 유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역은 누가 유지해요? 우물을 가진 사람이 유지해요. 왜냐하면 우물이 없으면 농사도 못 지어요. 우물이 없으면 짐승도 못 키워요. 아무것도 산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이 가장 비싸고 좋은 자산입니다. 이걸 진짜 한 바가지당 돈을 받아도 아무리 비싸도 사 먹을 수밖에 없는, 죽으니까. 그러니까 우물이 그렇게 귀한 거거든요. 지금 같아도 우물 파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계로 파도. 근데 파서 안 나와요. 수십 군데 파야지 겨우 한 군데 나오고, 깊이 파야 됩니다. 물이 귀한 지역은. 그런데 이곳은 무슨 굴삭기나 포크레인으로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이 파야 돼요. 근데 그것도 연장도 시원치 않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파는 족족 샘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샘 터지게 나오는 축복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힘들게 우물 파냈는데 이 날 강도 같은 글 아래 목자들이 와서, 야, 우물 나오냐? 저리 가. 이거 내 거야. 그러면 내가 팠는데요? 맞고 줄래? 그냥 갈래? 하니까 그냥 싸우는 거 싫어하고, 또 이삭이 조금 유순합니다. 알았어요, 가지세요 하고 양보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힘들게 끝에 파더니 물이 막 또 솟아오르네. 또 쫓아왔어요. 야, 여기 또 나오냐? 이것도 내가 할 거야. 가. 하니까 억울하지만 싸우지 않고 화목해 하고 양보합니다. 떠났습니다. 세 번째 또 팠는데 또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도 양심이 있었는지 더 이상 쫓아오지 않습니다. 사랑을 베풀고 양보하고 계속 하니까 어때요? 좋은 관계가 되고 더 이상 빼앗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경을 넓혀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거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100배의 축복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의 가정과 사업장,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여 지켜주십니다. 24절 후반절에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3대 절기에 올라갈 때 걸어서 갔거든요. 지금같이 KTX 있으면 금방 당일치기로 갔다 올 수 있는데, 아니면 내 자가용 가지고 갔다 오면 금방, 비행기 타고 갔다 오면 금방 갔다 올 수 있는데 걸어서 가야 됐거든요. 여러분, 부산에 사는 사람이 한양에 과거 보러 왔다 가려면 몇 달이 걸렸거든요. 그죠? 걸어서 가니까. 그러니 한번 예루살렘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갔다 오는 게 1년의 연중 행사인데, 갈 때 가까운 사람은 며칠 걸리겠지만 멀리서 사는 사람은 몇 달이 걸려요. 근데 성인 남자들은 다 가니까 여자들만 있잖아요, 집에. 또 어린 아이들만 있잖아요. 그러면은 강도가 들든지 도둑이 들든지 또 이방의 다른 부족이 쳐들어오면 어때요? 여자들이 약하니까 못 싸우니까 다 뺏겨요. 또 정말 온갖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떠나면서도 가면서도 불안하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걱정하지 마라. 너 떠나 있는 동안에 내가 너희 가족과 재물과 모든 자녀들, 너희 아내를 눈동자에서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드려지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행할 때에 우리가 걱정하고 나머지 이렇게 계산하고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갈 때에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헌신들,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시간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고 미리 내가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드리면은 이번 달 어떻게 살지? 내가 이렇게 시간 들이면 내가 직장에서 어려울 텐데,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 건강이 안 따라줄 텐데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무방비 상태잖아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흥회하고 있는데 무방비 상태 아니에요? 이때다 하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레와 천둥과 막 이런 우박을 발하시면서 저들을 막 쾅쾅쾅쾅 하고 벼락을 막 치니까 어땠어요? 혼비백산에서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나갈 때 계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4장 15절에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하나님을 의롭게 사는 사람과 하나님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잘못할 때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7번 넘어도 8번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첫 수확이니까 보잘것없고 작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먹기도 부족합니다. 연명하기도 참 빠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전에 감사하고 이 적은 거지만 첫 것이니까 귀한 거지만 내 먹기 정말 너무나 귀한 거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물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후히려 넘쳐나도록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면 우리의 기도, 소원, 뜻 모든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응답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